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타이 항공이었습니다. 태국 항공. 그래서 이제 참 상한 심령이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스튜디오스, 타이 항공의 스튜디오스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이 스튜디오스가 하더니 한참 동안 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와서 손님 죄송한데요, 제가 열심히 승객 명단을 찾아봤는데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저희는 웃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홀로 지내던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참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무엇보다 저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또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약 4주간에 걸쳐서 후반부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에 했지만 잊어버렸을까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적이나 시내산의 그 율법서의 광경들을 직접 보지 못한 2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수록된 율법의 그 반복과 보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하면 아주 엄하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약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 하늘을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결혼한 신랑은 군대도 1년은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또 레위인들이 그 반차를 따라서 1년씩 성소에서 봉사한 일과 같은 공식적인 그런 직무도 빼주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신랑 신부가 무엇보다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면제해 줄 테니 남편은 시간을 갖고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즐거울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내가 즐겁고 행복한가? 그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남편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전당물은 돈을 꿀 때 잡히는 물건입니다. 당시 전당물은 요즘 시대에 담보와는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당시에는 돈을 꾸었다는 그 증거품 정도였습니다.
이때 맷돌의 윗짝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맷돌은 밀등에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윗짝은 2kg 정도 무게가 되어서 가벼워서 이것을 떼어가 버리면 당장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끼니를 굶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10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 집에 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또한 돈을 꾸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전당을 잡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렸다가 꾸는 자가 주는 물건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은행이 없던 그 시절에 저기 돈을 얼마만 조금만 구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힘든 마음에 힘든 그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 것입니다. 돈을 꾸는 자의 그 자존감과 품위를 지켜주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과 같이 당시 밤에 이불로 사용됐던 그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를 입은 그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유괴 및 인신매매는 힘이 없는 어린이나 대개 여자를 돈을 목적으로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자유와 인격,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서 재물을 훔쳐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어린아이와 아내를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가족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아가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 아내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들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린 사람이 이런 자들의 품삯을 떼어 먹거나 당연히 주지 않고 미루게 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종일 쩔쩔 굶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로 보시고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같이 엮여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연좌제를 금하신 것입니다. 고대 봉건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실과 관련된 죄악, 특히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삼족의 씨를 멸하는 잔혹한 형벌들이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까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를 겪으면서 사실은 북한에 억울하게 끌려간 것인데 남은 가족들, 자식들이 공직에 취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또 거꾸로 말하면 자기의 죄악을 부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됨을 말해줍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모 탓이다, 아니면 배우자 탓이다,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의 부모 탓이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린 그 어려움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풍족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씨의 딸인 그 이민아 변호사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1등, 졸업할 때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아버지로부터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사사건건 야단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냐, 도대체 배운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쳐서 정말 화가 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야단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그동안 독불장군처럼 살아왔는데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사람이 되었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런 아이들, 기둥같이 의지하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온 나그네들은 힘없는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 싹쓸이를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수확철이 되어서 과실을 딸 때도 한 번 수확하면 덜 익은 것들이 남기 마련인데 후에 가서 다시 그것들을 따가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나안 이들이 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 포도원 또 저 집 포도원에서 조금씩 남겨둘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26장 12절에서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는 11조를 드리는 후에 그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세 번째 해에 들여서 이들을 위해 쓰도록 제도화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애곡하는 날, 곧 장래, 집안에 장래가 생겼을 때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까? 또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11조를 끌어다가 쓰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또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룻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음한 고난을 당하고 다시 고기에 돌아온 이들을 보아스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주운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두 과부를 배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처량하게 살다가 송파의 새 모녀처럼 한많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최근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가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러난 빌리 게이츠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자여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부자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까지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기빙 플레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인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그의 나이 29살에 1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을 실리콘밸리의 커뮤니티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대기업 간의 가족 간의 부끄러운 재산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저희 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요, 가족 중심의 그런 나라입니다. 집안에 아내에게 일이 있어서 참 직장 회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부 문화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전문가는 미국의 그 기부 문화를 태동시킨 것이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1636년에 매사추세츠의 식민지 최초로 400파운드의 그 예산으로 새로운 대학 또는 새 도시 대학, 뉴타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설립 목적은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9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1638년에 존 하버드라는 그런 목사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책과 재산의 절반인 현금 779파운드를 이 대학에 기증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교도 목사인 하버드의 그 공적을 기려서 1639년에 교명을 하버드 컬리지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버드의 그 자선 행위가 미국의 기부 문화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자이면서 마음이 비난하여 곤궁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도 마음이 부자여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도록 명령하시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애굽인들의 그 노예로서 내일에 대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팔로 그 악한 그 강한 바로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이 일들 곧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엄청난 것, 불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 좀 남겨놓으라는 것이고, 또 3번의 11조 후에 0.09를 띄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성사람들과 같이 이방 땅으로 떠나서 한국에 기반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조차 없습니다. 또 한국에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하는 것 모든 것이 힘들고 생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모든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힘들게 됩니다. 또한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과부나 고아처럼 심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혼이 고갈되고 피폐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힘, 재능들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간곡하게 당부한 것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9절,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리산 시골에서 몸이 아프셔도 병원은 약도 잘 못 드시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자녀들 학비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프셔도 그냥 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가까이 뵈면서 속으로 정말 크면은 아프면은 병원 갈 수 있을 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를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던 해 지금의 동역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계속 500원짜리 오뎅만을 사주어서 동역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그것이 제일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가 되면 걱정이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고깃집에 가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시켜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제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의 분인가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직장의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자이고 손이 큰 동역자와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001년은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저희 4식구가 가서 먹고 살아야 할 물질의 4분의 1을 물질이 필요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를 받던 곳에서 6개월이나 먼저 봉급을 받게 하시고, 또 학생도 아닌 교수가 미국에서 미주 교우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논문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린 것에 몇 배로 갚아주셔서 돌아올 때는 오히려 전보다도 더 플러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양들을 만나고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였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부자이심을 깊이 체험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평생 가난한 아버지의 그 자식으로 평생 가난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현실로 인해 오그라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현실과 환경을 탓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을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한 저의 불신과 이심의 죄악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동역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장 4절을 보십시오.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타작을 할 때에 널찍하고 평평한 마당에서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박은 그 널판을 소가 끌게 가게 함으로 곡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소가 그 나다를 주워 먹는 것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파트 2, 공동체를 위한 규례. 24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시기를 기억할지니라. 여기서 나병은 광범위한 의미로 타인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3,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이 되면 공동체와 격리 조치를 취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선자였던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7일간 격리당한 예를 들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았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중국에 건너간 사람 때문에 중국 당국이 완전히 비상이 걸리고 온 나라가 욕을 먹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공동체가 이 정의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벌로 태형을 가할 때도 40을 넘지 않도록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그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주도록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 가서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신 것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자들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과부된 여인의 삶을 돌보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통해서 형수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물려받을 재산의 몫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즐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을 벗기는 것은 형제의 정도 없는 더러운 자요 밖에 돌아다닐 자격도 없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예리 죽자 둘째인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모욕을 당하기가 싫어서 겉으로는 형수와 결혼한 척 했지만은 그의 씨를 주지 않고자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8장 10절은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라고 했습니다. 25장 11절에서 12절은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음낭을 잡을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정에 휘말려 외간 남자의 프라이빗 파트인 그 급소를 잡는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울러 이는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서 불구가 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대방 측이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망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는 손을 찍어버리고 그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넣어버리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정한 상거래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로 무게를 측량해서 정량보다 많은 양을 얻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로 무게를 재어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쌀을 그 대박으로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밖에서는 큰 대인데 실제 내용물이 적게 들어가는 대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박 안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판을 더 대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집에 서로 다른 추를 두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는 생각에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는 자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두 종류의 잣대 또는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작은 잣대를 들이밀기 쉽습니다. 저희가 늘 먼저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3.
첫 소산을 얻었을 때 드리는 감사. 26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또 마침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의 만물을 광주에 담아서 성소에 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물질보다도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둘째로 소수민족이었던 자기들을 크고 강하며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사실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고통당했던 과거의 그 비참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넷째로는 그 밖에도 토지와 그 소산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이유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백성들은 이 모든 토지의 소산이 바알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바알 우상 숭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날마다 이러한 고백들이 삶의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직장 모든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그 사단의 그 강한 압제와 촉박에서 비참하게 살던 저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 또 학과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자녀들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말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억지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요, 건강하고 공의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9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이 죄의 노예로 살던 이 비참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명령대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